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명절 끝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이 명절은 시기적으로 10월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대제사장은 금으로 된 통에 실로암 연못 못을 담아서 순례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서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른비에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낭송했는데요. 물로 상징되는 미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절기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과 관련된 절기에 예수님은 물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라는 초대입니다. 물은 구원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선포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물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구원을 기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으니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공개적인 선포로 많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참으로라는 단어가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들은 며칠 전 예수의 가르침과 그가 전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그전 행했던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마음을 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리들 중에 또 다른 사람은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이 걸려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들은 다윗의 씨로 올 메시아는 다윗이 살던 마을 곧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증언과 예수의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판단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된 속사정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예수를 잡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무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며칠 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45절부터는 그들이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온 그들을 향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은 예수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설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말하며 예수를 믿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경멸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1년 반 전에 예수를 만났던 니고데모가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온 것은 아니냐라고 하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찾아보고 알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성경의 증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갈릴리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가 옳다고 믿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주까지 하며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상징되는 물을 제단에 부으면서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이른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을 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구원의 물을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속에서 솟아나와 풍성히 마시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과 영혼의 갈급함으로 야곱의 우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포는 요한복음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였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도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밀한 그 비밀과 깊은 뜻을 깨달았으며 희미하게만 알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뚜렷이 봄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미래에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믿지 못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 그리스도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갈릴리 출신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확신하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자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이 아주 틀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단을 또한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와 호세아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바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는 안식일법을 어겼고 따라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하여서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아랫사람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저주까지 했으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예수에게 질문하지 않고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과 율법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생수를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행했던 일들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또 성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매일매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깊이 그리고 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맞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고 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지식과 판단은 실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나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사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